세상에 행복하고 또 잘 살고 또 멋지게 살기를 원하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있죠. 한국 사회의 대학 입시, 사교육 열풍과 그 폐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100%는 아니라 해도 90%는 현실 그대로라고 할 정도고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드라마의 사실성과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제 종영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 1등, 공부 최고, 이런 삶이 결단코 우리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공부보다는 인격이요, 외모보다는 내면의 성숙이요, 출세보다는 삶의 의미와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현실에 맞닥뜨리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형편이 된다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연결해서 요즘 체육계의 미투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적 지상주의, 금메달만 목에 걸면 다 되는 것, 오직 금메달, 세계 최고가 되고 어디 가서든지 1등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금메달을 따게 만들어주는 코치와 감독은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감독이 무엇을 시켜도, 코치가 어떤 것을 요구해도 받아줘야 합니다. 금메달만 내가 딸 수 있다면, 금메달이 내 인생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으니까요. 근데 금메달은 한 명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요,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요, 50만 수험생이라고 할 때 스카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욕망의 굴레에 빠져 있을까요? 아픔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행복하려면은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이 채워질 때에 행복하죠. 그런 중에도 늘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 중에 웃음 치료,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려면은 많이 웃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웃으면 복이 와요. 제가 아주 어릴 때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은 코미디를 보면서 위로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코미디언들의 그 코미디로 말미암아 위로도 받고 웃고, 세상은 힘들지만 저녁에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기뻐하고 웃었던 거죠. 윌리엄 제임스라고 심리학 박사인데요, 그는 말합니다. 기뻐서 웃는 것보다 웃으니까 기뻐지고, 기뻐 웃으니까 안 풀리던 일들이 풀리면서 행복해지는 거다. 그분은 학문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서 웃기보다 먼저 웃고 보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기뻐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였던 일들이 풀리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많이 웃어라, 많이 기뻐해라. 우리 예술공원 사거리에 자전거포가 있어요. 아주 낡은 건물처럼 보이는 거기 두 집이 자전거 집하고 단꿈이라고 하는 옷가게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단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그 단꿈이라는 옷가게를 볼 때마다 신호를 받아 대기할 때 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면 참 정겹고, 이름도 어쩌면 이렇게 옷가게 이름을 단꿈이라고 지었을까. 그분이 시인이시래요, 옷주인이. 그리고 자전거 집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자전거 집 낡은 유리문, 거기에다가 예쁜 그림들을 많이 그려놓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글 중에 하나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저는 항상 어디를 다녀오다가 거기 사거리에서 신호받고 섰으면은 그 자전거포에 그 글자를 보면서 묵상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웃을 일이 없어도 그걸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웃을 때 내가 행복해지지 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웃음은 전염이 되거든요.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웃음은 전염이 된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만 전염성이 강한 게 아니다. 행복을 만드는 웃음도 전염성이 강하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웃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게 좋은 거죠. 우리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웃으라는 거죠. 미소 지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은 뭔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프고 힘든 거 아니에요? 슬픔이고 눈물 아니에요? 주님은 왜 애통이 도리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헬라어 펜순테스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극렬한 슬픔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입니다. 근심하여 고통스러운 아픔을 동반하는 슬픔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이걸 원어를 다 어원적으로 찾아보면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해가지고 반란 일으킨 압살롬이 있어요. 아들. 그 압살롬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를 대신하여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를. 이때 펜순테스거든요.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시기할 만큼. 근데 이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리고는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게 요셉 거 아니냐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짐승떼에 찢겨서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창세기 37장 34절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야곱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고 말할 때 이 애통이거든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뭘까?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내가 정말 미치겠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견딜 수가 없는데 누가 와가지고 위로해 준답시고 말하는 것도 귀찮다고요. 차라리 말하지 마라, 가라, 그냥 오지 마라.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말할 때도 어찌면 우리 그럴지 모릅니다. 예수님 잠깐 계셔주세요. 나 혼자 있고 싶습니다. 뭐 진짜 애통한데 위로가 무슨 힘이 될까? 여러분이나 저나 참 좋은 거 바라죠. 걱정 없고 항상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나가고 신나고. 근데 세상은 그러지도 않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우리 삶에 불행이 와가지고 아파하고 아픔이 와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애통의 수준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애통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안에 새롭게 시작된 믿음, 정말 예수님 안에 이제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부름받았다고 이제는 예수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랬죠. 그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있는 영혼, 주님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 간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주님을 갈구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 빈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복되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것이 복되다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리에게 온 어떤 그냥 인생의 슬픔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이야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라는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애통,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악되었는지 통렬히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타락과 죄성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겪게 되는 애통을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입니까? 얼마나 약한지 매일 넘어집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늘 죄를 반복합니다. 어떤 때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 터질 듯이 기뻐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 자신만만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수제자였지만은 마지막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이 애통이거든요.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그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는 모습이 애통이라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사도 바울의 애통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부르짖는 거, 이게 펜순테스입니다. 애통입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내 마음으로는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 인생은, 내 삶은, 육신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정반대로 치닫습니다. 이 한심스러운 내 모습, 이 답답함, 그래서 애통하는 거죠. 이것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잠 못 이루고 베개와 침상을 적시면서 애통해하는 모습,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소서,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눈보다 더 희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성시교도 시 51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마음, 이 애통함,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끄러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죄를 깊이 알고 슬퍼하는 것, 주님이 요구하시는 진실과 정의와 사랑의 자리에 서라고 할 때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해 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애통은 변화의 시작이고 돌이키겠다는 결단이고 그 애통함 때문에 내가 영이 맑아지게 변화되거든요. 그러니 복된 거잖아요. 이런 내 자신의 것이 좀 소극적 차원의 애통이란다면, 내 개인적 차원의 애통이라고 한다면 적극적 차원과 공동체적 애통도 있습니다. 주님의 애통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그랬다고요. 그러면서도 그거는 그건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마음이에요. 내 자신을 또 넘어서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내 속에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 애통함,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 때 그 우리 속에 있는 애통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 속에 묻혀있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애통함,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이런 애통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깊은 자리,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때 다가오는 거룩한 애통인 거죠. 나라와 민족을, 이 세계 열방을, 불의한 정권을 향하여 우리 남북의 관계를 생각할 때 애통한가 이 말이죠. 남의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죽어갈 때에, 또는 아직도 일어나는 폭탄 테러며 이 전쟁의 소문들 속에 내가 애통해하며 발부둥치고 있는지, 바로 그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간혹 이 위로라는 것이 또 너무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절절하게 내 자신이나 또는 이웃을 위하여 애통해하고 부르짖을 때 그 보상이 하나님의 위로 정도라면 좀 약하지 않는가? 겨우 위로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위로를 좋아하죠. 네가 정말로 애통해하고 네가 정말 회개하고 네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이러면 아마 교회에 다 나와서 막 애통을 막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아파트 얻으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위로가 어떤 위로이냐?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혜사라고 그러죠. 헬퍼라고도 영어로는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데서는 comfort라고 번역합니다. 위로자.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 위로는 뭐냐? 애통하는 자에게 오는 위로가 뭐냐? 곁에 성령님 보혜사처럼 불러서 곁에 세운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곁에 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곁에 오셔서 나의 강력한 보호자, 나를 지키시는 이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누가 이기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가 곁에 서서 돕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나의 산성, 나의 방패, 흘리는 눈물과 아파하는 이 마음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곁에 계신 거죠. 찬양합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니 여전히 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큰 소리칩니다. 아니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몇백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그 귀한 것을 소비하느냐고, 왜 낭비하느냐고. 누가 보아도 사실은 현명하고 마땅한 지적이지만, 그래서 여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도리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그 여자를 그대로 놔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이 여자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거다 하면서 그 여자를 불러서 주님 곁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때 주님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위로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옆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순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이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으며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그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다 두려워 말라. 주님이 손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복받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 한번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애통할 때 그 길이 열린다고. 애통할 때에 참된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뭘 애통해요? 내 자신에 대하여, 내 죄에 대하여,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악과 부정함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이웃, 우리 지역,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열방 모든 곳,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모든 우주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타인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아파하며 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되다고, 하나님이 그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올 한 해 다른 어떤 욕심 내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임, 우리 교회,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우리 하나님께서 2019년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이 내 모든 것 아십니다. 내 눈물도 홀로 아파하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 은혜임을 아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눈
잠깐 기도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시작했습니다. 주님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애통한 자가 받는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의 동행을 맛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홀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눈물을, 나의 회개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받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고 늘 기도하며 결단하며 새 마음으로, 새 시간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며 이 땅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을 것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난 부끄러움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또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애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염없이 울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 위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